예수님께로 가는 자, 요한복음 강의, 예수님께로 가는 자. 이 흐름이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중요한 얘기를 반복해서 교훈을 하세요. 뭘 반복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영생을 주는 떡이다. 이게 41절, 50절, 51절 또 반복해요. 그 전에도 또 그러셨잖아요. 그 전에도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지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진짜 영생하기 위한 떡,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걸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막 3번, 4번째, 5번째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영생을 한다는 말씀 더불어서 47절, 50절, 5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 먹고 사는 문제로 대비를 해서 내가 정말 영생을 하게 하는 떡이다.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방법, 나를 보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건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첫째는 직접 하나님한테 계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나 시므온이나 안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고 배운다는 건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배우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리인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여기에 해당돼요. 가장 많은 케이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듣고 배우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부류가 가장 많죠. 우리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대요. 전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어떤 게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가는 거.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이거를 막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것을 막는 거. 업이 크게 3가지로, 첫째 죄, 둘째 세상, 셋째 자아. 저는 이렇게 3가지를 뽑아요. 그런데 이게 각각의 단어가 의미는 달라도 명확하게 분리될 수 없는 개념들이에요.
죄와 자아와 세상, 이게 융합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결국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영생을 함께 할 수 없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그리고 세상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이런 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게 방해가 돼요. 이런 세상에서 오는 정욕에 내가 묶여 있으면, 또 우리가 죄를 지면 어둠에 거하기를 원하게 돼요. 밝은 빛에 나가면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죄가 있으면.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 교회도 기쁜 마음으로 더 즐겁게 나와서 교회 예배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죄를 졌어도 담대하게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자아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자아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 자아가 내 자신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하며 자기 자신을, 자아를 드러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를 안 해요. 억울하고 피해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하게 돼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자아. 이게 세상과 자아와 죄가 이렇게 믹스가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걸 막아요. 제가 그 오른쪽 팔뚝 위쪽에 혈관종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팔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끝나고 7시간 동안 마취가 안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현상을 저는 처음 태어나서 겪었어요. 나한테 분명히 팔이 붙어 있는데 내게 아니에요. 아무런 감각이 없고 컨트롤이 안 돼요. 팔을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가락 끝도 움직일 수 없고 그냥 몽둥이가 하나 내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는데 불편한 거예요. 벽에 기댔는데 벽과 나 사이에 몽둥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 나의 지체지만 나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통제를 받지 않는 나에게 분리된 지체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지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우리가 그분의 팔다리가 되고 손가락 발가락이 되고 오장육부가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내 지체인데 내 지체가 아닌 경험. 그 예수님께서도
얘가 내 지체인데 내 지체가 아닌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즉, 내 팔에 겨드랑이를 통해서 마취제를 여러 방울 이렇게 넣더라고요. 이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죄와 세상과 나의 자아였던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컨트롤 밖에 아웃 오브 컨트롤이 돼요. 예수님이 느껴도 이거 내 팔이 아니야. 나한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내 팔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실감나게 느꼈어요. 내 몸이 아닌 거라는 걸 느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느끼시겠구나.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느끼시겠구나. 지금 저는 요번에 이게 막 팔 한 7시간 동안 이게 몽둥이가 몸에 붙어 있는데 그렇게 불편해요. 그런 경험 처음 해봤고, 이제 올해 이제 새해 1월달부터 이 새 마음가짐으로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인데 이렇게 마취제를 맞아서 컨트롤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죄와 세상과 자아를 성령과 말씀으로 보혈의 피로 묶어버리고 예수님의 통제를 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